하나님께서 저에게 시간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9장 31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창세기 29장 31절에서 35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다 같이 하겠습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연탄길의 작가 이철환 씨의 글입니다. 오래전 어느 저녁 무렵에 중학교 동창을 만났습니다. 서로 경제적인 어려운 처지였는데 저녁을 먹고 함께 길을 걷다가 강아지를 팔고 있는 할머니 한 분을 만났습니다. 친구가 강아지를 좋아하여 들여다보니 할머니가 6마리 중 2마리만 남았다면서 싸게 줄 테니 한 마리 사가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래도 예쁜 놈을 먼저 골라가요. 그래도 이렇게 2마리 남았을 땐 마음이 괜찮은데 한 마리만 남으면 참 보기 딱해요. 이놈이 제일로 못났구나. 그래서 마지막까지 남았겠지 생각하면 마음이 짠하잖아요. 가진 돈이 없어 강아지를 사지 못하고 친구와 헤어져 집으로 가면서 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어린 딸아이가 오래전부터 강아지를 사달라고 졸랐었는데 다음 날이 딸아이 생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음날 딸아이와 시내로 나가 생일 선물로 강아지 대신 강아지 인형을 사주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아이는 강아지 인형을 품에 안고 잠들었습니다. 그런데 집에 도착하여 대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가족 모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마당에 강아지 한 마리가 나무 밑둥에 끈으로 매여진 채 눈을 맞고 있었던 것입니다. 딸아이는 달려가 강아지를 품에 안았습니다. 마당에 있는 살구나무 아래에는 친구가 남긴 편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친구의 편지였습니다. 철하나, 봉구 다녀간다. 도둑처럼 주인도 없는 집 담을 넘었다. 내 딸내미가 생일 선물로 강아지 선물 받고 싶다고 했다면서 어젯밤 나하고 헤어진 뒤 강아지 파는 할머니한테 다시 갔었다. 남은 2마리 중에 조금 더 미운 놈을 사가지고 왔다. 이 못난 강아지 있잖아. 학교 다닐 적 내 모습을 너무 많이 닮은 것 같아. 나처럼 못나고 공부도 못하는 애들은 어디 가나 찬밥이었으니까. 예수님은 못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을 제일로 사랑하셨다는데 말이야. 강아지도 예뻐야지 사랑받고 예쁘지 못하면은 찬밥 신세. 오늘 성경 본문을 읽으면서 마음이 쓰이는 부분 여러분 있지 않았습니까?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성경은 사랑받지 못한 사람들, 못난 사람들, 루저들, 사랑스럽지 않은 자들, 상처로 얼룩진 사람들, 실패자들, 파산한 인생들, 놀랍게도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고 있는 것이, 그런 이야기들이 성경에는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로부터 사랑받지 못했던 야곱의 이야기를 잘 아실 것입니다.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 두 아들이 있었는데 아버지는 이삭만을 사랑했어요. 아버지는 에서만을 사랑했어요.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아버지는 형 이삭을 더 좋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쌍둥이가 태어날 것을 미리 말씀해 주셨고 형이 동생을 섬기리라 말씀해 주셨지만 아버지 이삭은 에서에게 장자가 받을 축복을 해주려고 했습니다. 야곱은 늘 아버지 이삭에게는 뒷전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에서가 아닌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장자권을 가로채기 위해서 눈이 어두워진 아버지를 속여 장자권을 가로챘습니다. 형 에서가 이것을 사실 알게 되었고 야곱을 죽이겠다고 하자 야곱은 형을 피해서 삼촌 라반이 살고 있는 하란으로 도망쳐야 했습니다. 무려 8,000km를 여행을 해야 했습니다. 그는 외롭고 공허한 마음을 가지고 하란을 향해 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고단에서 잠에 든 이 야곱에게 꿈에서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허락한 일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이삭에게 사랑받지 못해 마음이 공허한 야곱에게 이렇게 지대한 관심을 쏟아 부으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은혜를 야곱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야곱은 기나긴 여정을 마치고 마침내 삼촌 라반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삼촌 집에 얹혀 살게 되었습니다. 삼촌 라반에게는 두 딸이 있었는데 레아와 그의 동생 라헬이었습니다. 창세기 29장 17절 말씀을 우리는 읽진 않았는데 그 말씀에 보면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 정도가 아니고 레아는 원어적인 의미는 아주 못생겼고 매력이 없고 그런 여인이었고 라헬은 정말 아름답고 매력적인 여인이었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한눈에 라헬에게 반하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 삼촌이 말합니다. 자신의 가축을 돌보는 일을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삼촌 라반은 야곱에게 원하는 품삯을 말하라고 하자 야곱은 주저하지 않고 말합니다.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나에게 주십시오. 나에게 아내로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아무런 보수도 받지 않고 7년을 봉사하겠습니다. 야곱의 생각에 라헬과 함께라면 사랑받지 못했던 지난 날들의 아픔이 조금이라도 씻겨질 것이라고 아마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라헬과 함께하는 인생이라면 행복할 것이라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신부의 지참금은 1년에 장년이 1년 동안 일해서 번 임금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야곱이 라헬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보통의 지참금의 7배 7년을 일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사랑은 얼마나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것인가? 야곱은 라헬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7년을 며칠같이 여기면서 일을 했습니다. 7년이 다 지났을 때 라반에게 말합니다. 요구한 대로 값을 지불했으니 이제 라헬을 아내로 주십시오.
마침내 거창한 혼인잔치가 열렸습니다. 야곱은 행복에 겨워서 연거푸 술을 받아 마십니다. 베일에 겹겹이 쌓인 신부가 야곱의 방에 들어갔습니다. 야곱은 이미 술에 골아 떨어졌습니다. 삼촌 라반이 교활하게도 야곱의 사랑을 이용하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술에 취하게 해놓고 라헬이 아닌 레아를, 아버지 생각에는 우리 큰딸 레아는 아마 시집을 갈 수가 없을 것 같아. 지참금도 못 받을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야곱의 사랑을 이용하기로 한 거예요. 밤새 술을 먹이고 라헬이 아닌 레아를 들여보냈던 것입니다. 레아는 이렇게 아버지에게조차도 인정받지 못하고 원하는 결혼도 아닌 그냥 아버지를 그냥 자기 딸을 그냥 사랑하지도 않는 결혼을 시킨 것입니다. 꿈에 그려왔던 라헬과 하룻밤을 보낸 줄 알았더니 아침에 일어나 보니 못생긴 레아였어요. 라헬만 얻으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뼈 빠지게 일했는데 못생기고 마음에도 없는 레아와 속아서 사기 결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왜 이런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성경에 왜 이렇게 이런 시시콜콜한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야곱의 모습 속에 하나님 없는 인생들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려고. 우리는 라헬을 얻기 위해서 나에게 행복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 라헬을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쏟아붓습니다. 돈이 있어야지 행복하지. 좋은 대학을 나와야지 좋은 직장을 가지고 행복하지. 내가 원하는 목표를 이루어야지 성공할 수 있고 내가 상상하는 행복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막상 그 꿈을 이루고 나고 보니까 그것이 라헬이 아니고 레아라는 것이에요. 내 인생을 다 들여서 목표를 이루고 그 목표를 이루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자기가 꿈꾸던 삶이 아닌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그렇게 라헬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걸고 라헬을 얻기 위해 열정을 불사릅니다. 이것이 하나님 없는 인간들의 절망적인 모습입니다. 사탄에게 속아서 헛된 것에 열정과 에너지를 다 쏟아붓게 되는 것입니다. 나이 많은 아버지를 속였던 야곱은 보기 좋게 삼촌에게 속았습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삼촌에게 화를 내며 따졌습니다. 그러자 교활한 삼촌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집안 풍습은 동생을 먼저 시집 보내는 법이 없네. 라헬을 위해서 7년을 일하겠다고 약속만 하면 7일 후에 혼인식이 끝나는 대로 바로 라헬을 자네에게 주겠네. 라반은 지금 딸 장사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야곱은 또 7년을 일했습니다. 야곱은 라반의 삼촌의 두 딸과 당시에는 그런 것들이 가족 간의 근친 결혼이 아주 당연시되었던 시대였습니다. 야곱은 삼촌의 두 딸 레아와 라헬과 결혼한 거죠. 그런데 결혼은 했는데 레아는
남편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합니다. 사랑이 아니라 미움을 받습니다. 나를 속여가지고. 내 아는 아버지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 남편에게도 사랑받지 못하는, 못생긴 것도 억울한데 사랑받지 못하는 이 레아의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마음에도 없는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이제는 남편에게 괄시받고 남편에게 무시당하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야곱은 자기에게 따뜻한 눈길 한번 주지 않습니다. 언제나 라헬입니다. 언제나 야곱의 눈에는 라헬밖에 보이지 않았어요. 정말 레아는 찬밥 신세 같은 여인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평생을 그런 아픔을 지니고 살아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레아의 마음이 얼마나 쓸쓸하고 외롭고 고통스럽겠습니까? 아름답지 못한 죄로 동생에게 남편을 빼앗기고 평생을 그렇게 외로움 속에서 지나야 하는 이 레아의 마음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사랑받지 못하는 이 레아에게도 주목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그 레아를 주목하여 바라보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날개 꺾인 새와 같은 불쌍한 가련한 레아를 보셨습니다. 하나님이 바라봐 주시는 것, 사랑스럽지도 않은 나를 하나님이 바라봐 주시는 것, 아무도 나를 주목하지 않는데 나를 바라봐 주는 사람, 그것이 은혜라고 생각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레아에게 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떻게 레아는 하나님의 시선을 끌었을까요? 레아가 하나님 앞에 잘 보이기 위해서 많은 착한 일들을 많이 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레아는 너무나 자기 상황이, 자기 처지가 가련해서, 우울해서, 외롭고 쓸쓸해서 어디에 하소연할 데 없는 자신의 마음을, 아픈 마음을 아마 하늘에다 대고 하소연했을 거예요. 레아의 하소연을 하나님을 향한 기도로 들으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참 무겁고 힘들 때가 많습니다. 외롭고 지치고 고날 때가 많습니다. 원하는 만큼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우리가 지치고 고뇌해서 아무도 위로해 줄 사람이 없을 때 우리가 하늘을 향해서 신음소리를 내뱉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신음소리까지도 들으시고 우리의 탄식을, 우리의 괴로움의 탄식을 하나님은 자신을 향한 기도로 들으시고 우리를 바라봐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스럽지 않은 자,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자를 사랑으로 봐주시는 것,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어디를 봐도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인데, 그저 죄악투성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봐주신다. 사랑의 눈길로 우리를 바라봐 주신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바라보시면 우리 인생에 새 일이 일어납니다. 레아는 하나님이 보시고 태를 열어주셔서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여인이 아들을 낳는 것은 아주 큰 경사입니다. 여인은 큰 기쁨을 누리는 일입니다. 레아는 첫 아들을 낳게 되었어요. 레아는 그 아들에게 루벤이라는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루벤의 이름의 뜻은 보라 아들이라,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신세지만 보십시오. 제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들을 어떻게 얻었다고 레아는 고백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셔서 나에게 이 아들을 주셨구나. 이제 남편이 나를 사랑하겠지. 이제 남편이 나를 좀 바라봐 주겠지. 레아는 그저 남편의 사랑에 갈망, 남편의 사랑을 갈망하면서 이제 아들을 낳았으니 남편이 나를 좀 다르게 대해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또 아들을 낳게 해주셨는데 시므온이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레아는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셔서, 하나님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셔서 아들을 주셨고, 하나님이 나의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시고 또 아들을 주셨구나.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남편의 태도는, 남편 야곱은 자신에게 눈길을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은혜를 쏟아 부어주셔서 또 임신하여 셋째 아들을 낳게 되었고 이름을 레위라 지었습니다. 레위 이름은 연합한다는 뜻입니다. 여전히 레아의 갈망은 남편과의 친밀한 연합이에요. 이제는 남편이 나와 연합하겠지. 이제는 남편이 나를 돌아보겠지. 남편 야곱의 시선과 사랑이 레아의 전부예요. 레아는 남편의 사랑만 있으면 행복할 것이라고 그렇게 남편만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에 남편의 사랑만 받을 수 있다면 세상에 남부러울 것이 없을 건데, 남편의 사랑이 자신의 인생이 걸려있다고 생각했던 것. 남편은 자신을 무시하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은혜를 쏟아 부어주셔서 넷째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 이름을 유다라 하였습니다. 그 뜻은 찬송하다라는 의미인데 레아는 고백합니다.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레아는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사랑받지 못해 날개 꺾인 새와 같은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깊이 사랑해 주시고 은혜를 쏟아 부어주시고 있는 것을 드디어 깨닫게 되었습니다. 남편 야곱이 내 인생의 소망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야곱의 사랑에 연연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소망이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고통 속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믿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레아의 그런 믿음의 고백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녀와 그 아들 유다의 가문을 사용하셔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메시아를 보내십니다. 라헬이 아니라 세상에서 인정받고 사랑받고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사람들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라헬이 아니라 아무도 바라봐주지 않고 사랑스럽지 않았던, 사랑받지 못하던 여인 레아가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주인공으로 쓰임받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위대하심을 찬양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쏟아 부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의 능력을 인정해 주지 않아도, 여러분이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해 넘치는 사랑을 쏟아 부어주시고 계십니다. 고통 속에서 삶의 무거운,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괴롭고 힘든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위대하심을 찬양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이 내 마음대로 풀리지 않고 있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쏟아지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시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제는 내가 돈이 아니고, 이제는 내가 세상의 성공이 아니고,
이제는 내가 바라던 꿈과 목표가 아니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 되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전부가 되어 이제는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심하게 매를 맞고 고통 속에 있을 때 그 한밤중에 옥중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기뻐하셨어요.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리게 되었고 이 일을 통하여 간수의 가정을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 쉽지 않습니다. 고단합니다. 지칩니다. 사랑을 갈망합니다. 돈을 갈망합니다. 세상의 성공을 갈망합니다. 그 무엇도 우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줄 수 없고 우리의 공허한 마음을 채워줄 수 없는데,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공허한 마음을 채우고도 남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죄로부터 구원하실 메시아를 세상의 사람의 모습으로 보내시기 위해 놀랍게도 가장 똑똑한 사람들, 가장 성공한 사람들, 가장 영광스러운 가문의 사람들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사랑받지 못했던 야곱의 가문을 사용하시고 아름답고 매력적이었던 라헬이 아니라 아버지에게도 남편에게도 사랑받지 못했던 가련한 여인 레아가 하나님의 구원의 대역사를 이루는 일에 쓰임을 받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는 세상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가진 것이 없다고, 그러니 배운 것이 좀 없다고, 그러니 좀 우리의 직장이 좀 변변치 않다 하더라도 우리의 인생의 삶의 형편이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은 사람들이 보는 것하고는 다르게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어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주실 것입니다. 레아의 인생을 바꿔주시고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역사에 사용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레아가 남편의 무시와 무관심으로 괴로움과 절망 속에 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남편으로부터 받지 못한 사랑, 아버지로부터 받지 못한 사랑, 사람들로부터 받지 못한 사랑을 넘치도록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인생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절망 속에서라도, 어떤 실패 속에서라도, 어떤 상처 속에서라도 누구든지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내 태를 열어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자들에게 은혜의 문, 축복의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아멘을 크게 안 하셨기 때문에 처음부터 다시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놀랍게도 사랑받지 못하는 자들에게 더 깊은 사랑을 베푸십니다. 고아와 과부와 약한 자들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실패자들을 일으켜서 비천한 자들을 들어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십니다. 모든 실패자들을 일으켜 회복시켜 주십니다.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인생을 새롭게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 가장 큰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너무나 똑똑하고 너무나 능력이 많아서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철저히 기대어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여러분의 삶에 관심이 없을 때, 아무도 여러분의 아픈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고 위로해 줄 리 없을 때 하나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 곁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괴로운 마음을 알아주십니다. 인생의 무거운 짐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위해 가장 좋은 길을 준비하고 예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마음문을 열기만 하면 그 사랑과 은혜를 받게 되고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의 꺾인 날개들을 고쳐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힘입어
우리가 인생을 자유롭게 날아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의 공허한 마음을 채울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랑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과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도 사랑받고 싶고, 나도 인정받고 싶고, 나도 성공하고 싶고, 나도 남부럽지 않은 삶의 모습을 살고 싶은 열망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사랑받지 못하면 불행할 것 같고, 돈을 잘 벌지 못하면 실패자인 것처럼 느껴지는 이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니, 하나님은 사랑받지 못하는 자, 좀 능력이 없고 연약한 자들도 동일하게 사랑하시고, 아니 오히려 그들에게 더 마음을 쏟으시며 그들의 삶을 바라보시고 그들의 고통을 들으시고 그들의 삶에 은혜의 문을 열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고단한 인생길 살아갑니다. 주님, 은혜의 문 우리 인생길 앞에 열어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헛된 것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남편의 사랑에 목을 메었던 그런 삶을 청산하고 내 아가 야곱의 사랑을 인생의 소망으로 삼았던 것처럼 헛된 것을 바라보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 믿음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